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경배 백장 부르고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번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구원은 못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보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경배 109장 부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경배 109장입니다.
할렐루야. 경배 12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 좋은 걸 어떡하 예수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빚을 수 예수님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338장입니다. 내 주를 잡아진 내 일생 서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내 옷을 나버리 돌베개 메고 잡았습니다. 검에도 서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내 옷을 나버리 돌베개 메고 잡았습니다. 검에도 서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천선의 마여도 생명길 내로도 천사 날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야보리 잔대 원하고 돌감을 쌓아서 손질 때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4절 부릅니다. 야보리 잔대여 떠나고 돌단을 쌓아서 섬질 때 되돌아 널 찬송하면서 좋게 도나갑니다. 아멘. 날이 추운데 기도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주의를 녹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도 한없는 종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다가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보에서부터 그의 세번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단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년의 아들 골짜기 모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듣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였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에 집적해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이 가루를 기도원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이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쌓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대로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저나 이스라엘 왕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 역사를 두고서 하나님의 그러하신 역사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요시야를 비롯해서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3대 개혁 군주로 부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도 여호사밧 때도 요시야 때와 같은 이런 강력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했던 일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본격적인 개혁이 펼쳐지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천의 무리가 됐겠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언약을 세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규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리라.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언약에 따르기로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책을 들고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오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개혁을 시작하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니까 일절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끌어다가 불살라버리고 빻아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온 사원이 흩어버립니다. 더구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에서 꺼내옵니까? 성전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교회 안에 불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산신가 있고 교회 안에 칠성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조만한 신단을 세워놓고서 그 조항시대에 빌고 칠성시대에 빌고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성전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었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서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죠. 왜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집례합니까? 그런 사람을 전부 파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다 폐했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명거리라도 다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끌어내렸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내다가 이 불살아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렸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남성의 집을 헐었습니다. 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잔을 쳤어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성의 집 그리고 창녀의 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여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알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이 남창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이 창녀예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이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사를 드리고 또는 뭐 평일에도 속죄와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면서 바알의 제사를 완수하고 또 갔던 겁니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남창이고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해서 월세까지 전부 더럽게 하고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파직시켰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못 올라가고 형제 중에서 무교병만 얻어서 먹는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양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씁니다. 아주 단호하죠. 안에서부터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런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했나요?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그 전무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신놈의 아들을 골자 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거 11절에 보니까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 제사 드렸던 거 말입니다. 이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걸고 빠내려가지고 가루를 기도원 시리에 쏟아버리고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에서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고 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13장 하반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것,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것,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정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는데 이걸 처음부터 찍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해골을 채웠다. 그 신전 있던 터 자체를요 찍어가지고 불태우고 회파해 버리고 그리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죠. 사자에 물려 죽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라. 그 묘는 파헤치지 마라. 그는 건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종이었고 바로 이렇게 파멸될 것을 예고하러 왔던 선지자. 구별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월절을 지켰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 절기를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정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 모든 가정한 것을 전부 다 제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전부 다 수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부터 남왕국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모든 우상의 신전을 다 파헤치고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던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파직을 시켜버리고 아주 성장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만 남겨놓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전부 다 파뒤집어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은요 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문하세의 죄악이 그렇게 나빴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무서운 말이 선고되었습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리니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는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자비가 베풀어지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졌더라도 내 마음이 강팍해졌더라도요. 지금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 자비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도 한남동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기도 소리를 노래하고 들려주는데 막 가슴이 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애처롭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수용놀이 같은 대형교회가 주일 한여의 시간에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했어야 됩니다. 미리. 벌써부터. 근데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 안에 뭐 좌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간청을 하나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소유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입 닫고 있었던 겁니다. 타협이죠. 지금 요새는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을 바치면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약책을 낭독하고 요새의 계획이 진행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준수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요. 그도 예고되어지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개혁을 준행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복종하면 반드시 복받는다고 하는 신명기적 원리에 입각한 겁니다. 그건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죠. 이미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힐리야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성전을 중건하는 중에 수리하는 중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읽을 때 가슴을 치잖아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 일을 겪는구나. 이 고난을 겪는구나. 그리고 단행하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복종하면 지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요시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복종을 했고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철폐했고요. 종교개혁을 남북에 걸쳐갖고 전 이스라엘과 유다에 걸쳐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경적으로 회원했습니다. 일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강처럼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아는 젊어서 죽습니다. 늙기까지 왕위에 앉아있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셨는지, 아들이 그 정치의 현장, 종교의 현장, 하나님의 섬기는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돌아서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마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다시 도덕적 부패가 판을 치고요. 유다는 파멸을 향하여 급속히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우상에 대해서 심히 혐오감과 경멸감을 갖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거짓된 것이거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성도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삼실할매가 있습니까? 산신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아닙니까?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미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경멸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우상 자체에 대해 가지고 경멸을 하고 혐오가 어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새의 개혁 이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은요. 그냥 100번 이상 읽으십시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아세라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평면에 묘지에 뿌렸다. 이건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아세라상을 빻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불살라가지고 빻아가지고 평면에 묘지에 흩어버렸다. 저주죠, 저주. 누가 저주를 받는 겁니까? 아세라가요. 아세라가 저주를 받으면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메시지가 선명하죠. 요시야 우상 척결에는 두 가지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체계가 붕괴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굴까요? 없는 서민들이겠습니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요, 사회를 하나의 결탁해 버리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권력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권력이 우상 숭배를 매개물로 해가지고 하나를 똘똘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민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거죠.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도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왕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온통 혼란스럽고 썩게 만들고 말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서 안 되는 공산주의로 그렇게 더럽히고 말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공산주의 하는 자들 어떻게 됐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사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영적인 죄만 짓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이요, 정치적으로 서민들을 억압하고 기독권층을 형성해가지고 아주 영구히 말입니다. 계속하여 우상 숭배를 대물림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이, 자기의 손자가, 그리고 정손자가 뭐 이렇게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의 권력이 대물림되고 부가 대물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리를 깨버리신 겁니다. 성군이라는 다윗도 7계명과 6계명을 범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7계명, 6계명을 범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빠지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밤도 은혜를 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도 다윗처럼 범죄했습니다. 그럼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아를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할례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축도를 넘겨주고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아주 추상같이 야단을 치면서 손깍지를 하고 빗을 꽂았대요. 의포하고 엎어져버립니다. 의포라고 했다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그랬어요. 그래 울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말하잖아요. 구원과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그들의 삶의 회개가 당반되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까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진다면요,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죄뿐 아니라 현재의 생각과 감정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는다, 이 생각과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놔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뒷걸음질 칠지라도 하나님은 안 놓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놨다 잡았다 난리를 치기는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깨끗이 회개하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과 신학 서적을 읽어야 되고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 스루스처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의 교도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영 생활을 분량히 했는지요. 가지 직직으로 50대씩 8번을 맞았습니다. 400대를 맞은 거죠. 교도 선회에서 벌떡벌렸어요. 뭐 독반이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그러는 그가 출소했습니다. 출소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구세군에서 노숙자들이 잠재워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어쨌든 뭐 추우니까 거기라도 가서 뭐 하루 종일 잠잘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따뜻이 맞이해 줍니다. 누구냐고 이름도 안 물어봅니다. 씻을 물을 주고 갈아입을 옷을 주고 그 양말을 주고 깨끗한 침대를 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아오는 사랑이었어요. 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날이 새고 이제 해가 떴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가라 그럴까 봐요. 근데 나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쫓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또 하루를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있고. 그 3일, 4일이 지나가니까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미안해할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데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장하고 있는 구세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사관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짜장 복잡밥을 먹으니까 미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하라고 내줘요. 몸이 약한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 그분들 수발을 좀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기쁘게 했죠. 또 뭐 나이 많아놓으니까 뭐 몸이 가볍잖아요. 자기나 그래도 수영 생활을 40년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힘이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해갑니다. 꾸준히 해가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묻는 겁니다. 자기한테요. 당신 이름이 뭐요? 서로 스칩니다. 서로 스칩. 당신은 좋은 이름을 가진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할머니가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에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구세군 노숙자를 맞아가지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그 수용소에 있어요. 더드린 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400분의 가죽 채찍이 있고 40년의 교도소 생활도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의 한마디 말씀에 내가 변했다. 그 시간은 1, 2분밖에 안 걸린 것 같다. 하나님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아나톨리 슈크란스키라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유대교를 끝까지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 정치범 수용소인데 그게 갇혔다가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을 달라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붙어있는 걸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필요 없고 구약 성경만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 오경만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이 멋대로 뭘 읽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받고 말겠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그걸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 오경만 읽고 시간이 나면 뭐 말라기까지 좀 읽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는 구약에 대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구약이 있구나. 이 말씀이 구약이 있구나. 찾아가면서 읽어보니까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보험씩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밤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읽고 또 읽었어요. 복음서를 밤새도록 읽었어요. 또 읽고 말입니다. 며칠간에 걸쳐가지고 복음서만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간수가 와가지고 성경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혹시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시편만 오래가지고 감춰놨습니다. 근데 간수가 와가지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뺏어갔는데 시편이 떨어져 나간 줄을 모르는 거죠. 간수가 무식해 놓으니까. 뺏어갔는데 그 아나톨리슈가 계속해서 뭔가를 읽고 있거든요. 가만 보니까 시편인 겁니다. 그 시편을 내놓으라고. 그 교도소 재산이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결심하고 이걸 뺏어가려면 나를 죽이고 뺏어가. 그러니까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날마다 봅니다. 내가 정말 더럽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로부터 석방령이 내려왔어요. 이게 1986년 1월입니다. 그 슈란스키 그 아나톨리슈가 이제 크란스키입니다. 아나톨리슈 크란스키가 이제 석방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쭉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건 기독교를 개종한 이유죠. 유대인들 오긴 왔지만 자기 동족들이 기쁘긴 하지만 그래 덜 기뻐요. 오히려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책을 가슴에 품고 피편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요. 나가는데 경비병들이 덕달같이 달려들어가고 말이야. 그걸 쓰러뜨리고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슴에 안고 말입니다. 손으로 꽉 쥐고서는 발부둥 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가자. 내가 감옥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던 이유는 이 성경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시편. 그리고 또 간수들은 또 경비병들은 그런 업무 일지에 뭐라고 적어놓고 하면 교도소 재산의 일부를 유대인 아나톨리우스 크란스키가 훔쳐갖고 나갔다. 그렇게 적었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에 쾌락을 찾아가는 일에 욕심을 찾아가는 일에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랬잖아요. 그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밌는 건 얼마나 많고 맛있는 음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은 임박한 전쟁에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요아스 때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가 살았을 때 에고이 쳐들어오죠. 그 아들 때 에고이 또 쳐들어오죠. 그리고 그 이후로요.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쳐들어와요. 5번이나 전란을 거친 겁니다. 4번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겨냥을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전투는요. 하나님 요새를 데려가려는 전투였습니다. 왕이 어떤 식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려고 전쟁 가운데로 내모신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7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박한 진도에서 의인을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믿어오셨고 올해도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결심을 지킵시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약속된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절망과 저주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 일어나지 않든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찾는 귀한 종들을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302장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요시아가 이 불같은 열심히 밥 많이 먹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 요아스처럼 우상숭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걸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결해지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시고 성령께서 제 인생을 장악하여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성도들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모여 살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크리스마스 전에 시리아에서 귀역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총회 회관에 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시리아의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쟁이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전쟁이고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팔을 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반군의 보호를 받았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반군이 있구나. 규모가 크진 않은데 기독교 반군이 있다. 시리아 내에 그런 기독교에 있느냐? 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주 그 무슬림들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전쟁의 협박 속에서 생명 걸고 믿으니까 신앙이 정말 진지하다고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선교하는 분들, 그분들 후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마음에 두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도 위험하니까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그 이스라엘로 보내고 자기 혼자 시리아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구정 전에 설 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도 뭉클해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선교사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선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전적으로 후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이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고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후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셔요. 또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니까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공산주의 부역하고 선동다녀가지고 앞장선 그런 정치인들 전부 변화시켜달라고 민족주의자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02장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나 주를 굴러 싶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땅을 따라서 참파에 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세월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은 온 땅을 따라서 참파에 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하여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 땅을 따라서 참파에 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자꾸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바다 만만한 바다로 온 땅을 따라서 참파에 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늘의